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이 두 군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래 그 원어의 그 의미는 패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패션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패션에 민감하고 옆에서 누가 뭐 하면은 다 이제 하는데 너무 그렇게 민감하지 말고 이 세상의 패션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신념의 패션일 수 있고 가치관의 패션, 뭐 정신의 패션일 수 있어요. 특히 그 생각은 이 생각의 흐름은 일종의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의 패턴이 딱 잡히면요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고 또 뒷집 사람이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요. 이거 나도 해야 되나 봐 하면서 어떤 패턴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망각한 채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예 하나가 뭐예요? 옛날 그 나치 있죠. 나치 독일군 말이죠. 히틀러. 아니,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것인데도 그 군 중에 함께 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옆 사람도 하고 뒷사람도 하고 그리고 나라 지도자도 하자 그러고 옆에 있는 아내도 하자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이 세대의 풍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딱 해프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전개되어야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 나 세상 방법 안 따라요. 이제 됐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 방법 안 따르는 건 좋은데 그럼 내 방법 따라야지.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제시된 것에서 세 가지만, 탑 세 가지 제가 선택한다면 처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관계란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느 리추얼이 어떤 예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 아주 구체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클리어한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두 번째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뜻,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추구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라고 명하신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부자 되지 말라 이렇게 좀 경고는 한 그런 구절은 있어도요, 부자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부자 되는 것이 거룩해지는데 거침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마 두세 개 더 대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생명나무 선택하는 것, 좁은 길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어요. 함께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 뜻을 지켜라. 뭘까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Considering others better than ourselves.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He's better, she's better. 저 성도님이 더, 저 집사님이 더 나보다 나. 이런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성도는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또 더 나아가서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왜 저래? 왜 이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뭐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집사님이 이런 면에서 나보다 더 낫지. 이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 정말 좋지. 죄송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 그래. 이런 면에서는 참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없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 일중심이라서 정말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간혹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일하는 것은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보듬어 안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러고 사람을 잘 인도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뭐야? 그 모습에서 나보다 저분이 더 낫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한 공동체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에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낙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살의 경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verse, 네가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면 적어도 한 3, 40분 정도 자살에 대해 성경을 우리가 인용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자살하면 구원받습니까?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최후의 순간을 믿음 없는 행위로 마치려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래요. 죽기 전까지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쉬는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을 왜 하필이면 최후의 순간을 믿음 없는 행위로 마치냐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나의 모습은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평생을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의 마지막 고백이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래도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된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까요?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위대한 자살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죽을 때까지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 괜히 비싼 돈으로 총 살 거 없어요. 요즘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약 드시지 마세요. 그냥 먹지 마세요. 여러분, 살기 싫으십니까? 하루 한번 굶어 보십시오. 3일, 그리고 일주일. 만약에 그러다가 그래도 끝까지 안 먹고 버틸 수 있다면요, 정신 번쩍 듭니다, 그때는. 물론 좀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어떤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 금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기 싫으면 먹기도 싫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은 한 하루만 굶어도 아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사과 하나만, 떡 한 덩어리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그리고 노래방 가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딱 보다도 이런 적용을 하면 좋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답이 주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일단은 움직이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원리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Will it glorify God? 이 질문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조금 이렇게 기름직한 게 있고 뭔가가 조금 불편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Will i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제사상에 올려놨던 고기 제사 다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라고 하면 내가 평생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기 먹는 게 악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떤 원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화를 도모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화평을 장려하는가? Does it promote peace?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불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디시전을 메이크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카펫 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그러나 일단 깔려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무슨 색깔로 해야 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색깔로 우리 교회가 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파란 색깔로 깔아라 그랬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파란 색깔로 해라. 그래서 제가 착 가가지고 자, 이제 카펫은 파란 색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파란 색깔은 안 어울려요. 빨간 색깔로 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디렉트한 어떤 레벨레이션, 계시의 정신이 줬으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이 질문이요. 화평을 장려하는가? 화평을 장려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교회 카펫 색깔을 블루로 하라는 음성을 들었어도 다수가 레드를 원하면 내 자존심 좀 구겨지더라도 어떤 리더로서 만약에 담임 목사 자존심 좀 구겨지더라도 거기에 생명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간 카펫 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루 카펫 깔지 않았다고 삐질까요? 그거보다 더 higher 어젠다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평화스러운, 화평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빨간색, 파란색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카펫을 까느냐, 안 까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내가 주장하고 어떤 내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반영 안 돼도 돼요.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담임 목사도 내려놓는데 담임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무장은 시무권사님 안수 집사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고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필터가 되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하는가? 그 분별하는 네 가지 캐러고리가 있어요. 범주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좀 정신 차려서 이렇게 쫙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 범주, 그 첫 번째 캐러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선과 악의 분별. 네, 선과 악의 분별. The discernment between good and evil 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지양하는 거예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To fear God is to hate evil. 잠언 8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과 악의 분별.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또 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유혹이 있어요. It's not that bad. 그 정도는 괜찮아. 타협이죠. Everybody's doing it.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청소년들이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파티 못 가게 하면 파티, 엄마, 애들 다 가는데요. 그리고 뭐 나쁜 거 하는 거 못 하게 하면, 엄마, 아빠 이거 다 하는데요. Everybody's doing it.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자, 바로 이럴 때에 요구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가 요구돼요. 지혜. 자, 선과 악의 분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만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 맺힌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한 맺힐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맺힌 한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돼요. 인간의 지혜 없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브가 악해서요? 막 나쁜 인간이어서요? 아니에요. 악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죄인이라서 지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지만 그때는 뉴트럴한 상태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죄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였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위즈덤은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악한 것에 미련한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악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브의 불순종의 원인은 지혜의 부재였다고. 지혜가 없어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선과 악의 분별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있어서 두 번째 범주는 따라해 봅시다. 실제와 가상의 분별. 실제와 가상의 분별. 진짜와 착각이라고 하는 거에 분별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he discernment between what is real and what is illusion.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가. 정말 실상이 뭐고 가상이 뭔가. 이것을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뭔가 하면 it will make you feel good.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거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뭐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만들면 행복할 거야.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자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살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아직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검증이 안 돼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물론 보편적인 어떤 행복은 있지요. 그러나 특히 돈에 있어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일루전이 뭔가를 분별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선택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자, 그래서 한국에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행복론은 다음과 같아요. 행복론은 다음과 같아요. 행복은 깨달음에 있고 불행은 착각에 있다. 지금 불행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복은 뭔가? 행복은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정말 죽고 싶었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진실된 기도를 드려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았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정말로 필요해.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셔야 돼. 나 지금 어디 나갈 구멍이 안 보이네요. 뭐 미친 듯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상황은 힘들어졌고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럼 미칠 것 같이 정말 죽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았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전 믿어요. 그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 이상의 행복과 만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짜와 이 가짜, 그렇죠? 실제와 가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는 영원한 것이 진짜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가상이에요. 일루전이에요. 근데 많은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돈, 명예, 물질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상이에요. 진짜는 뭔가 영원한 것, 천국, 사랑,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영혼, 이런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안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아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육신 영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 그걸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실제와 가상의 분별을 잘해가지고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의역한 성경 구절인데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거꾸로 아니에요. 아니,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할 여러분, 정말로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세요? 실제와 가상이 분별이 되면
우리가 재산보다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돈이 있는 것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실제와 가상의 분별이 되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과 최상 것의 분별. The discernment between what is good and what is best.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있어서 세 번째 범주는 이거예요. 자, 좋은 것과 최상의 것.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 대충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고요? 아닙니다. 베스트 라이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유혹이 있어요. That's enough. That's enough. No one is perfect. 그 정도면 됐어.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we settle for the second best.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문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그러한 그게 있어요. 근데 생각부터 다르대요. 생각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주 나머지 99%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먹고 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No, that's not enough. 그러면서 계속해서 develop을 한대요. 계속해서 pursue한대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프로덕트를 매해마다 더 좋게,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까 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베스트를 해서 나아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베스트를 향한, 최상의 삶을 향한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 대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텐셜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것과 최상 것을 분별할 때에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여기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좋은 것과 최상의 것, 자꾸만 우리는 그냥 좋은 것, 그냥 good, 요거를 자꾸만 선택하려고 그러고 베스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좀 지체하다가 막 이렇게 급하게 뭐를 하다가,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계획의 분별. The discernment between our desires and God's plan.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컨트라스트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있어서 내 바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혹이 있어요. Make a quick decision. Choose whatever you want. 빨리 결정해. 그리고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포기.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나의 바람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해 주셔서 요거에 내 계획, 그거는 너의 계획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3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배만 고팠지. 3일 기도했는데 난 3일째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쪽으로 가라. 뭐 하버드로 가라. 스탠퍼드 뭐 이렇게 했으면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응답도 없더라고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3일째 딱 끝나고요. 그냥 그 기도원 원장님이 끓여주신 죽에다 간장 비벼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와, 죽하고 간장에 그거 먹고 그냥 돌아왔어요. 기도 응답 못 받고. 근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편지 한 통이 딱 날아오는데요. 오래요, 자기 학교에. 그러면서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스칼라십 주겠대요. 할렐루야. 그럼 80년도에는요, 우리가 알아서 학교 가야 됩니다. 부모가 무슨 학비를 대줘요. 그러면 부모가 학비 못 대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나 학비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못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하나님 학비 내주세요. 학비 내주시던데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내 바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분별이 안 될 때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안 되면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요.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망의 척도, 인텐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에 모험 내지는 경험, 애드벤처 내지는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패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속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순환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뜻 한 번만 내가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고요. 더 큰 뜻이 이루어지면 더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패턴이 돼서 돌아가면서 그 뜻을 더욱더 발견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열망의 척도가 점점 더 그 인텐시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내려놓기도 하고 좀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니까 되네요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